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셨던 분으로,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미래도 계시며 영원히 이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 때부터 또 신약을 거쳐서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 소망 없이 살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설계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주인심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이 장차 우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 백성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다음으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히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특별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뜻을 보일 때에 그 계시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계시는 환경적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속에서 나타난 꿈과 이상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땅과 중근동 지방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제국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그 메대와 바사 그리고 장차 로마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그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네 가지 동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에 대하여 이미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의 때에 바벨론 지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 전대의 그 앞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벌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복한 미래와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꿈속에 4마리의 4가지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자를 닮은 짐승이고, 두 번째는 곰을 닮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표범이고, 그 다음이 아주 강하게 생긴 열뿔이 달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8장과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보면 이제 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을 뜻하고, 또 이 곰은 메데 바사 왕, 또 표범은 헬라 제국의 왕, 또 열뿔 달린 짐승은 로마 제국의 왕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유대인의 그 거룩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제국의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고통과 억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과정들을 거쳐서 나라를 얻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그로 인한 행복과 영원한 누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그 영원한 왕국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내용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이 준비된 영성을 가진 다니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인데 우리 3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곰과 같은 모습, 표범 또는 넷째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는 그 짐승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자세히 내용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15절 이후에 보면 그 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 이상과 꿈을 잘 기억하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맡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특별한 계시를 맡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꾼 꿈과 이상은 보통 사람들이 꿈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과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도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좀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끌 수 있는 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꿈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니엘 앞쪽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잘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2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도 있지만 거짓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복술에게나 또는 꿈에 너무 마음을 혹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된 이 성경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불확실한 꿈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구나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요 또 주권자이십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의 잊혀진 분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하나님, 자기들과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런 하나님이지만 현재 그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린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잠잠한 믿음을 깨워주시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은 물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내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좀 들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장차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역사하지 않느냐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와 정해진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특별한 계시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하나님 곁에 있는 사자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라. 그럼 어떤 하나님께서 네 가지 짐승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에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편에 앉은 아마 천사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라 말할 수도 있는데 그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보니까 그가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에 대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결국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까지.
그래서 때가 되면 바벨론 왕국도 망할 것이고 그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렸던 메대 바사도 망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바사 제국도 망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서게 되는데 로마 제국조차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세상 사람,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면 그 정해진 과정들이 끝나게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신 이 계시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는 누가 얻을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그 악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국은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당시 바벨론 제국이니까 이게 기원전 553년경이라 그래. 예, 553년경.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제 그런 때 보면,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가서 서기 100년 가까이 망했으니까 적어도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일이 만약에 매년 설명해 주다면 그거 언제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마리의 짐승과 하나님 어떤 그런 보좌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5, 600년의 과정들을 압축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거쳐갈 그 내용들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 600년 동안 겪어야 할 그 이야기 가운데 그 과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니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도 선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힘들긴 힘들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잠깐만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서서를 보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그 고통의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때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선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 중심으로 하겠어요? 결국 자기 자녀를 위주로 모든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가장 자녀가 좋은 쪽으로 자녀를 위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제가 1959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미 창세 전부터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또 이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형부 형제나 은미자매님이나 재은이나 우리 사모님 또 민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볼 때에 그 끝이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거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8장과 9장을 할 때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 그냥 어떤 환경적인 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본들, 1년을 지내본들,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렇죠?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날마다 같은 일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지내놓고 나면 인생이 뭐래? 인생 참 험하다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일이죠. 자, 이제 1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0달은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 지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 내가 금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뭐 하셨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교회 바꾸고. 그래, 중요한 일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보면, 그냥 나는 그냥 뭐 평범하게 잘 지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돌아보면 지난 10개월, 10달 동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오늘 이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1년을 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3년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거구나, 그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제가 이제 58인데 58년 동안의 삶을 이제 지낸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이 오늘을 있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드러났잖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그저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특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거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당할 고난이 있더라도 그조차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감사할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